오늘 결론은 사실 포커스가 사실 엑소더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름들로 시작됐는데 오늘은 탈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지금 영어로 음역이 돼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밖으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죠. 밖으로 그다음에 기라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자, 그렇다면은 오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료는 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이냐? 이제 우리가 질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성경이다. 제목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사실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왜냐? 이때 이스라엘의 국가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내산에 가서 이제 율법을 받아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지만은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날을 셀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월절도 똑같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의 시작은 저녁 6월절 밤, 그 밤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6월절 아침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날짜 세는 법하고 우리 대부분 나라들이 날짜 세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도 굉장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죠. 왜냐하면은 깊은 어둠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빛이 오는 이제 아침이 밝거든요. 모든 역사가 흑암에 있었다가 새로운 빛이 오는 이 과정이 되거든요.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도 시작이 깊은 밤을 지나서 새로운 아침을 맞는 이 역사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13장 3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 그날 너희가 속박의 집,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나왔다. 속박의 집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엑소더스 제목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저번에 한 번 더 자료 화면을 사진을 썼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이집트의 모든 집은요 두 종류로 나눠져요. 피가 있는 집, 피가 없는 집이에요. 두 종류예요.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대표하는 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각종 뭐 백인, 흑인, 뭐 황인종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이요?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집하고 그렇지 않는 집하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진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집이 있는 것처럼 이 하루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맛자를 먹고 드디어 평안한 안식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장자가 죽는 집이 있죠. 사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전부 다 죽는 거라 그랬죠. 파라오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집트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살지 못한 사람하고 두 종류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6월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어디로 또 옮겨옵니까? 사실 반복이 되는데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원리나 교훈은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트려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날 나왔는데
그러면은 왜 건져냈겠냐 이거죠. 예.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책무가 주어지죠. 출애굽기에서.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렇지 않는 집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하고 상황도 복잡하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은요 반대편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진받은 사람은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라. 왜? 그거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종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서 나온 법적인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삭이에요. 이삭 외에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이자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 아브라함은 이 독자를 드렸죠. 이삭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전부를 드렸다. 처음 것을 드렸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속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나중에 누구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첫 번째 아들, 물론 이제 성육신 하셨으니까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그거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절반은 뭡니까? 바로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자, 분명히 너희 몸, 우리 육신, 그 다음에 너희 영, 우리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것이지. 당연히 이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책무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졌을 때 바로 그 집은 하나님께 돌아갔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무가 있죠.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데 뭘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 입을 확 닫아버리죠.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는 입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논쟁하다가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막 주장은 주장일 뿐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지? 증거를 제시하면 입이
그냥 할 말이 없겠죠. 자, 교회의 책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 자, 율법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52페이지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요, 크게는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또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범위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데, 자, 히브리어로는 토라 그럽니다. 근본적인 이 언어는 개념은 뭐냐?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 율법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지,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율법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율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도 비친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제사장 왕국,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나오거든요. 킹덤인데 어떤 킹덤이냐?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지도를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집트하고 시내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나이 반도, 우리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지도예요. 이거는 고증이 잘못됐어요. 시내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아라비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내산은 바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산을 철조망을 쳐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왜냐? 곤혹스럽거든요. 여기 가면은 그 옛날에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들, 그다음 불을 피웠던 흔적들, 그다음에 수많은 히브리어 글자들. 이게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겠어요? 시내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어요. 대신에 뭘 합니까? 여기다가 개발을 하잖아요. 도시들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 네옴시티 여러 가지 관광지 만들고, 여기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자, 현재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근데 시내산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아니, 광야란다.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시내산은요, 홍해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분리죠. 이거는 뭐 강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잖아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이집트 안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야.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어디서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먹는 것도 틀려야 돼요. 옛날에는 이것저것 다 주워 먹었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제는 이것만 먹어야 돼. 자, 옛날에는 별별 이상한 옷 다 입었지. 그런 옷은 입지 말고 이렇게 입어야 돼. 그러니까 양털과 아마 옷을 섞었잖아.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뭐하고 달라져야 되느냐?
옛날에 살았던 이집트하고 달라야 돼 이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너왔을 뿐만 아니고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교회하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옛날의 생활 습관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아했던 것들 이거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엑소더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달라야 돼. 분리해야 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걸 지키고 순종했으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냥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끝났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건너서 완전히 달라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기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가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약 구약 전체를 보면은 그것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의 기능과 또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아니 구약에는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구약으로 하면은 먹는 거 하는 것도 돼지고기는 먹지 말랬는데 지금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햄버거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헷갈려하는 거죠. 자, 구약에 있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적용돼요. 교회는 적용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혐오식품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뭐죠? 우상한테 바친 제물도 먹는 걸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주워 먹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좀 먹으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막 사람들이 막 무난하다고 하니까 그냥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막 몸에다가 아무거나 그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율법인데 그렇게 바라보면요 구약에 쓸모가 없어져요. 원리 원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백성들이 이집트와 다른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신 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지나서 시나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내산까지의 기간이요 50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을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을 50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로 봐요. 마탄 토라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받으러 드디어 이제 정확한 법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율법 돌판을 받으러 40일 동안 있었죠. 총 며칠이 걸립니까? 그러면 90일이죠. 달수로 계산하면 몇 달입니까? 석 달이에요. 석 달 만에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날의 습관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심판을 베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 같잖아요. 몇 달 만에요? 단 3달 만에 무너져요. 이게 누구냐?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별별 뭐 기적 다 베풀어도 소용없습니다. 막 처음에는 그럴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막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보여요. 막 하나님이 이 순간 그냥 갑자기 낫게 해주면요 막 목숨도 내놓을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무너져요? 3개월 만에 무너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이면서도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새로 만들고요. 뭐 모세가 누군데? 걔가 누구야? 완전히 돌변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성을 알고 뭘 만들게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드디어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출애굽기의 마지막은요.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들고 다 모든 법을 정비를 하고 레이지파도 세우고 다 했어요. 자,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막을 이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샤키나 글로리입니다. 샤키나라는 맛은 삭한, 샥한, 거하다. 영광이 거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가 여기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끝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이 백성들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건져내신 이유가 이스라엘 전체를요 예배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국가가 하나님께 전체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국교라 그러잖아요. 국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게 최초의 이스라엘입니다.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배드리는 민족이고 예배드리는 나라고 예배드리는 킹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오셔서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구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 준 모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게 희망이 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샤키나 글로리가 한 번 더 이루어지죠. 사실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냥 거의 앞을 못 들 정도로 그분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고 우리 뭡니까 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질 때도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언제냐? 이때는요 솔로몬 성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어디로 옵니까? 사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은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고증했을 때 마가가 사람들을 마가가 부자였고 또 이런 집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승에 내려왔고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집은 여기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앉더라. 드디어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부터 세워서 50번째 날에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한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위에 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습니다. 12사도, 이때는 11사도죠. 사도들 위에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 딱 120명 위에 이 샤키나 글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날은요,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들리고 보고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 증명은 딱 한 번만 일어나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샤키나 글로리,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옛날 모세의 성막에 샤키나 골리가 일어났고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게 임한 겁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사실 이스라엘은 그 안에 영광이 없죠. 매일 가서 울고불고 막 성전을 지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임합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출애굽기하고 다 닮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선택된 그 민족 위에 그 민족들을 놔두고 왜 일로 임하시냐 이거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놔두고 이 어떻게 보면은 개 같은 이방인들 위해 이 영광이 임했냐 이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론을 내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측면에서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지? 어떤 관련성이 있지?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련성이 있고 우리는 어떤 그 이어받는 게 뭐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사실 로마서는 사도이면서 또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교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학이 바뀌어요. 어떤 신학이 바뀌냐면은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신학 자체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모든 약속, 언약 다 없어지고 교회가 대체됐다.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신학을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단절돼 버려요. 그러면은 교회 편에서 봤을 때 구약은 대단히 불편한 성경이 되는 거죠. 이건 뭐지? 그러니까 교회 편에서 구약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한테 적용을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교훈을 못 갖고 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 이걸 압축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뿌리가 너를 지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약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려버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비유를 들어요.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드는데 지금 진짜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자, 교회는 뭡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 야생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본래에 갖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잘라내요. 그래서 잘라낸 것을 버려요. 버린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걸 잘라내서 뭘 갖고 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야생 올리브 나무를 갖다 접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라나겠죠. 자라나서 뭐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올리브 열매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수확합니까? 때가 되면은 다 걷어들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걸 다시 잘라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이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없잖아요. 이때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인다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다 똑같아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자기가 이방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처음부터 자녀인 걸로 생각해요. 다 잊어먹죠. 보통 우리 그 자동차 타고 가면은 앞에 뭐 붙여 있는 거 보면 짜증 나죠. 초보 운전. 짜증 납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처음부터 운전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본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속담도 생기죠. 뭐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똑같습니다. 로마가 드디어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막 로마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로마 교회도 똑같이 강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저 별것 아니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복을 차지했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로마 교회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패한 로마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돼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 경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본래는 야생 올리브 나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 있고 이방인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다 접붙어진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아먹었던 진액을 빨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누구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성경이에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교회 자체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교회가 빨아먹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드디어 이해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교회, 이방인 교회 너희들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겁니다. 사실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왔을 때 공부하다 보면요. 반드시 어디와 연결돼야 되냐? 로마서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것들은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들. 왜냐?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본래 정체성에 대한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한 가지는 엑소더스, 분리. 이집트 백성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마지막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가득하지 영광이?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이죠. 물론 예수님 때부터도 교회가 시작됐죠. 자, 오순절은 왜 중요합니까? 드려짐이 중요하다니까요. 드려짐.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120명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고 또 내 삶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전승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출애굽기를